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719쪽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기회함과 결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 성전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12월 3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대로 본다면 대략 BC 516년 경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시점을 537년으로 본다면 귀환한 지 약 2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서 6장까지 내용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을 보면 7절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죠. 아닥사스다도 역시 바사 왕입니다. 1차 귀환 때 바사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레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될 때 바사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 시점이 아닥사스다 왕 7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BC 이 시기가 BC 458년경이라고 합니다. 458년경.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1차 귀환 시점부터 2차 귀환 시점까지는 약 80년, 대략 한 80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 몇 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8절에 보니까 왕의 7년 5월이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까?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거리로 본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 정도 된대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800km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도보로 또는 낙타라든지 말들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걸렸을까? 오늘 7절을 보면 그냥
에스라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귀환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에스라 혼자 올라온 것은 아닌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1차 귀환 때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아.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죠. 예수아는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돼서 1차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귀환의 중심 인물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데 뭐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하면서 쭉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5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안의 자손이다. 몇 대 자손입니까? 16대 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학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 요즘은 뭐 대학 나온 사람을 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를 학사라고 하냐면 앞에 설명이 되어 있죠. 무엇에 익숙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일컬어서 학사라고 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능통한, 숙련된, 정통한 그런 뜻인데요. 율법에 관한 한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 중에서는 서기관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율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오늘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학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적으로 본다면 에스라는 두 개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그랬잖아요. 학사 겸 또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누가 서기관 될 자격이 있는가? 제사장 중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신분적으로.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 모세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율법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율법에 정통을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제국은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이 에스라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였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학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0절을 보면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전에 결심했다는 거죠.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그걸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할 때 그들이 귀환한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었다면, 2차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돌아왔다. 누가 중심이 돼서?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된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성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본다면 성전 건축이 완공된 목적 어디에 있느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도 망했거든요. 이 나라가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제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고요, 이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바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완전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거냐? 어떤 분들은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해야 된다. 찬성입니다. 저 동의해요. 그리고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죠?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 예배에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오려고, 맞죠? 성전은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과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된 예배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죠?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울 때 가능한데 어떻게 온전히 세울 것인가?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만 오셔서 말씀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성경 읽기도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세우는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지금 누구에게 조서를 내렸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죠.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조서를 내렸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올레리 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이라는 것은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형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방 나라 왕이 궁금하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뭐가 궁금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뭐 그것도 궁금했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뜻밖에도요,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좀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좀 살펴봐. 근데 그 형편을 살필 때 무엇을 쫓아서 살피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쫓아서 살피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학사인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9장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성전이 건축이 됐죠?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 딱 이렇게 예쁘게 건축된 교회들 가서 보면 어때요? 부럽잖아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그 건축이 제대로 잘 안 됐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도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추진이 된대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어떤 신도가 지방에 있는 모 교회가 건축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부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 그만한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됐을까?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극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20여 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60년이 지났어요. 1차 귀환에서부터 2차 귀환까지가 80년이니까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20년이 흘렀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부터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년이 지났는데요, 그 완공된 성전 안에서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을까?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아닥사스다가 가서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서 한번 살펴봐라. 에스라가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결심하게 된 오늘 결심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에스라 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6절. 에스라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겉으로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자기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9절 10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여로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는 천신만고 끝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에스라서 7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에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후에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으로 애석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 성전과 예배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실을 저는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면, 자,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7년의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형편을 살펴봐라 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에스라의 결심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라가 결심을 했잖아요.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부탁을 사실은 누구에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미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통해서 왕에게 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왕이 드디어 왕 7년에 에스라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회복의 역사가 성전 건축과 예배 회복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2차 포로 귀환의 역사는 바로 말씀 회복의 역사다. 사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전과 예배와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 없는 예배 사실은 헛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성전,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와 말씀이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2차 포로 귀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또 물질적인 지원을 합니다. 뭐 이것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사실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고레스 왕 때도 고레스 왕이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많은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20절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왕과 보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모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바벨론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로 아직 귀환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든지 바벨론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바벨론 온 도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모금까지 하고요. 당연히 누구도 참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그 예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누구의 단 위에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줄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그 나머지 은금은 이제 그렇게 쓰고도 남는다면 너와 너희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도대체 선히 여기는 일이 뭘까?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뭐 구제를 하라거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에 떡을 해주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을 좇아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너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이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사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그릇도 준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이거 외에도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의 창고, 내탕고라는 것은 왕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 왕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시니까 에스라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와 많은 재물을 함께 이렇게 보내서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히 시행. 자기가 그렇게 아낌없이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의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강서편 고지기라는 것은 창고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조서를 내려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속히 시행하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니까 은은 어느 정도로 주라는 거예요?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를 제가 오늘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은이 100달란트면 한 34,000kg 정도 됩니다. 34,000kg. 은 33,000kg. 34,000.
은 한 돈을 제가 오늘 보니까 은 한 돈이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3,000원.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은 100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34억이더라고요. 엄청난 돈이죠. 뭐 이걸 화폐 가치를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비교한다는 것이 참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은 100고루, 한 고루가 230리터예요. 100고루면 23,000리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100밭,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밭이 23리터래요. 그러니까 한 2,300리터 정도 되겠죠. 엄청난 양이죠. 그 다음에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정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필요한 만큼 무한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식당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한 리필. 소금은 무한 리필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니까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누가 명해놓고, 지금 이 명령을 사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다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 바사 나라의 왕과 왕자와 이 나라는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하여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세금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마라. 이방 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면 또 에스라에게 특별히 어떤 명령을 하지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유사와 재판관, 사실은 동일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세우라는 것입니까? 에스라에게.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면,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혹 죽이거나 사형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배한다는 얘기는 유배, 귀양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을 정몰한다는 것은 몰수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거나, 그 다음에 옥에 가둘지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않는다면. 여기서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워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고, 모르면 가르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형시키거나 귀양시키거나 재산을 다 뺏어버리거나 옥에 가둬버리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에스라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직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오늘 이것이 사실은 에스라의 귀환과 결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냐? 에스라가 무엇을 왜 결심했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예루살렘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대방교회가 건축하고요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 타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껍데기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쁘게 꾸몄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회당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되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이 성전이 가장 아름다울 것인가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말씀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 바로 그런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나를 따르라.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어떤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하실랍니까? 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